오늘 함께 읽은 우리 사무엘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엔게디 요새에 있다가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곳에 뒤를 보려 뭐 용본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들어왔다가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벤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오늘 2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4절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용변을 보러 왔다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 보면은 뭐 혼자만 들어왔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4절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이란 얘기잖아요. 빨리 죽이자. 사울 왕을 죽이자.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보니까 여론이라고 하죠. 여론이 사울을 죽이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정치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되게 혼란스럽고 그렇긴 한데, 정치 지도자들이 그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론이거든요. 여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전에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에도 그렇지만 그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좋은 양과 염소들을 남겨놓은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이 요구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여론을 중요시 한다는 거 중요하죠. 왜? 지도자는 당연히 그 공동체의 의견을 귀기울여 하고 또 그 공동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여론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뭐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민심은 천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반드시 민심이 천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민심은 때로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그 가나안 정탐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심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민심을 따랐다면, 여론을 따랐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민심을 택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이것만 지금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또 바꿔 생각하니까 이게 오히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펴보려고 한 그 테스트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일부러 사울을 혼자서 들여보내주고 과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한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옷자락 뺀 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후회를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어느 정도는 민심을 따른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완벽히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왜? 내가 왕은 죽이지 않지만 봐봐, 옷자락은 베잖아.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헤아려 했다는 그런 죄책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빗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요 이 사실을 그래도 뭐 잘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 옷자락만 뱉지만 뭐 그것도 잘못이라는 걸 알고 다시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론보다, 민심보다
사람들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의 뜻, 공동체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요, 그것을 거스를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또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먼저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 맞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봐야 돼요. 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만나게 해주신 것인지.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고 따르니까 나중에 사울이요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울이요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하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다윗의 나라가 반드시 다윗이 서고 다윗이 만든 나라,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도 안다 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네가 왕이 되면 우리의 가족들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맹세하라고 이렇게 요구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겠습니까? 패한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이겼기 때문에 야, 네가 이렇게 될 거니까 날 이렇게 보호해주고 우리의 자손들도 이렇게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후에도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는 하지만 다윗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을 데리고 갔었고요. 그리고 다윗과 싸우지 않고 그냥 말만 들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또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싸움은요, 그런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에 있어서요, 그 승리는요, 힘으로써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은 뭐냐면요,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게 하나님의 싸움에서요, 승리의 방법이더라고요. 그게 인정되는 거더라고요. 솔직히요, 사울이요, 다윗에게 행한 악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악신에 들릴 때마다 다윗이 와서 뭐래요? 수금을 타주잖아요. 그래서 치료해줘요. 치료라는 의미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싸움에서 나아가서 목숨을 다해서 이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떡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치료하기 위한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진 않나. 심지어 자기 딸을 이용해서 사이를 삼고자 하는 것은 핑계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벌이고, 또 오늘 말씀에도 수많은 군인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한 번도 다윗은요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을 들어 칠 수 있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요, 다윗은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때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욕을 당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는데 위협하지 않고, 그럴 능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자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바라기는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과 이 다윗의 싸움과 또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방법이요, 우리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으로 악을 대항하면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항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악을 갚아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사람 때문에 영향받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늘 정말, 저는 이 새벽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아니 나의 상황,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실까? 이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장 한 장 그냥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들이, 그 상황들이 꼭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또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다윗의 모습,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얻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